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애가 우리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하자 이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또 이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이 죄악의 관영이 일찍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온 세상으로 사람들을 흩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이삭과 사귀시고 그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요셉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온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게 부탁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또 충분히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차 또 당부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역사가 흘러왔는데, 지금 우리가 쭉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또 아론의 이 집안을 또 사사를 나실린을 또 왕을 그리고 예언자를 세워도 결국 이제 안 되고 말아서 그 북왕국은 아수르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이제 무너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 홀로 하시는 일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일에 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참 일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하나님도 참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예언자 같은 경우도 눈앞에서 현실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낭망도 되고 좌절도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 무능하게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 뭐 우리야 그냥 언어적으로 무너졌다 이렇게 하고 말지만,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바벨론 칼날에 죽어 나가게 되고 비명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바벨론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 초토화되어지고 버려졌던 예루살렘 상황을 봤을 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비참한 모습을 이 예레미야가 이제 보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아픔에 대해서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달랠 길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그 시로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가장 슬픈 노래가 되는 것이죠. 거기 보면 슬프다 하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히브리어로도 그 슬프다 하는 말이 에카 그래요. 우리가 슬픈 노래하면 애가 하는데 그것도 에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 슬프다 하면서. 그리고 거기 뭐 일단 우리 조금 그 먼저 좀 살펴봅시다. 그 1장을 보면 22절로 나누어져 있죠. 2장도 보면 22절로 나누어져 있고, 3장을 보게 되면 66절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4장을 보면 22절로, 5장을 보면 22절로, 그러니까 딱 22개로 다 딱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히브리어 알파벳은 그 22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알렙, 베트, 기멜, 달렙, 해, 와우 해가지고 이제 24개의 그 알파벳이 그 제1 첫 소절의 첫 글자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정형미라 그러죠, 그렇죠? 딱 봤을 때도 그 모양새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하고 똑같이 또 생겼던 그 시편이 있는데, 그게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도 그 7적씩 22개 해가지고, 그래서 174절로 176절로 174절이구나 174절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정형미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176절이구나. 176절. 22절씩 딱 되어 있으니까. 그 알파벳 22개로 그렇게 쫙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시편 119편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예레미야 애가부터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정형미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다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그냥 감정에도 폭발하듯이 있는 그대로 막 쓰고 이런 것이 아니고,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아프지만 그걸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말 실수하지 않도록, 아무리 슬퍼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은 없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인정을 하면서 이 시를 적었던 겁니다. 한번 그 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 애가니까 하나의 노래니까 그렇죠, 시이기도 하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내려앉았는가.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고 말았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자 노동을 하는 자가 되고 말았구나. 밤에는 슬피 우는데 눈물이 뺨에 흐름이고,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고 말았구나. 유다는 그 환난과 많은 이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그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그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들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게 되었고, 제사장들은 탄식하며 천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 원수들이 형통한 것은 그 죄가 많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너무 악해지니까 오히려 남유다의 대적들이 남유다의 머리가 되었고, 오히려 그들이 더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 하고 이제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딸 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 버렸고, 그의 그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아주 힘없이 달아나고 말았구나. 예루살렘이 그 환난과 유리한 그 고통을 당하는 날, 옛날의 그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고 대적들은 그 멸망을 비웃는도다.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영화적 장치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 영화를 보면 꼭 이렇게 막 이 화해화라 그러죠, 그렇죠? 그걸 벗겨가지고 거기는 사진을 보면서 이제 곧 전쟁 끝날 것이고 나는 집에 돌아간다 하면서 이 사진 봐, 우리 가족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총 맞아 죽죠. 왜냐하면 비극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사랑이나 즐거웠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거든요. 이분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기쁘고 즐거웠던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신들이 당한 이 비참함은 너무 괴롭고 아픔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이 그 환난과 유리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날, 그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 백성이 그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고 대적들은 그 멸망을 오히려 비웃고 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조석거리가 되었으니까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의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뭐 노예가 되면 그러면 이제 머리도 싹 밀어버리고 털도 다 깎아버리고 옷도 뭐 다 남루하게 거의 벗은 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범죄가 크다 하는 말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에 대한 윤리, 생명에 대한 윤리, 가정에 대한 윤리, 사회에 대한 윤리, 그 모든 윤리가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크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이 그 옷깃에 묻어 있는데 그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도 없구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는데도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도 않는 것이죠. 여호와여, 그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데 더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남왕국 유다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잘난 척 한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나라는 단지 하나님의 몽둥이일 뿐이고 더 악한 나라인데 그게 또 너무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대적이 그 손펴서 그 모든 보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말 그대로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던, 거룩히 구별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내가 생각하고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 했던 바로 그 전, 거룩히 구별한 전이었는데 이게 무너진 거죠.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봐 주옵소서. 정상적인 유통이 안 되니까 먹을 거 하나 사려고 대단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보석을 줘야 겨우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비참한 이 상황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좀 봐라. 여호와께서 그 진노하시는 날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서 황폐하게 그렇게 하셨도다. 나의 그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어 얽어서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그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그런데 실상 이 모든 게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서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그 술틀에 밟아 버리셨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바벨론 오면 밟힐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이제 다 벌어진 것이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으니 내 눈에는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펴서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길한 자가 되고 말았구나. 하나님이 때리시니까 하나님께 위로받지 못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프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고 때리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위로받을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소연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를 짓고 잘못해서 맞는 거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나 내가 그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 모든 백성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좀 듣고 내 고통을 좀 봐라.
나의 그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나를 속였다. 나의 제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그 목숨을 회복시킬 그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고 말았구나. 제사장들, 장로들도 먹을 양식이 전혀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예루살렘을 본 거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그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그 반역이 심히 크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는 죽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한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한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그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은 병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자기의 나라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예루살렘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그 비참함을 보면서 자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을 또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과 함께했던 그 모든 나라들, 실제로 그 나라들도 다 악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악의 멸망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이 징계를 받는 것이니까 정신을 좀 차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라 하고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대체 어떤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나라와 자기를 그렇게 동일시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요즘에는 뭐 아나키스트 그 나라 없이 그냥 자유롭게 살자 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한데, 그 나라와 자기를 정말 동일시하는, 그것도 멸망해버린 그 나라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징계받고 있는, 무너져버리고 초토화된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끌어안고 마치 자기가 당하는 고통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이 예언자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장 다시 해봅시다. 에카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죠.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셔서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어버리셨는가.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시며 그 진노의 날에 그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켜버리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셔서 딸 유다의 그 견고한 성체들을 헐어허물어서 땅에 엎어버리시고 나라의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맹렬한 그 진노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 활 당기고 대저처럼 그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그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그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 초막을 동상처럼 헐어버리시며 그 절기까지 다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결국은 뭐 출애굽의 그 감격 때문에 유월절이 원래 있는 것인데 바벨론에 다시 잡혀가서 노예가 되면 그 바벨론에 했던 유월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또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게 되어지면 그 밀보리를 다 베고 오순절을 드리고 또 이 포도즙 감람 이 기름을 다 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초막절로 그렇게 모이게 될 텐데, 바벨론으로 잡혀가면 농경 시절도 다르고 뭐 절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통치하실 때야 6일이라고 하루 쉬는데 바벨론에서 뭐 안식일 지키게 해줍니까 누가?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절기나 안식일이나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그런 이제 정황이 되고 만 거죠. 바빌론의 포로가 되면서.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주께서 그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 그 절기를 피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그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 그가 진노하셔서 왕과 제당들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려버리셨고 자기 성소까지도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이 그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그렇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그 성벽을 헐기로 그 결심하셨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또 그들이 함께 세우고 말하도다. 성문은 뜯겨가지고 이제 땅에 묻히고 말았고 빗장은 부서져서 다 파괴되고 말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이 없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 성의 선자들은 여호와의 그 묵시를 바치도 못하고 있다. 딸 시온의 장로들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그 땅에다 숙이고 있도다. 내 눈이 눈물에 향하고 말았다. 얼마나 울었는지. 내 창자가 끊어지고 말았고 내 간도 다 땅에 쏟아지고 말았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애를 끓는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고통이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 닥치게 된 거죠. 너무 비참한 걸 보면서 이는 딸 내 백성이 그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다 기절함이로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들이 그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 어머니의 품에 혼이 떠나갈 때에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냐, 먹을 거 없는가 하고 엄마 품에서 죽어요.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증거하며 또 무엇으로 너에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주겠는가? 너의 선자들이 너에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봐왔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거짓 선자들이 계속 뭘 외쳤죠? 평안을 외쳤다는 거예요. 거짓된데, 악한데, 불의한데, 그런데 평화로울 거다고 자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다 망한 것이거든요. 너희의 선자들이 너에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너희의 죄악이 드러내어서 너를 사로잡힐 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또 미혹하게 할 것만 보고 말았구나. 거짓말을 좋아하니까 거짓말을 듣게 된 것이고 유혹거리를 좋아하니까 유혹당하고 만 것이죠.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를 치며 이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기쁨이라 읽었던 성이 이 성이냐 그렇게 하면서 너의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그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그렇게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너희의 대적들의 그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그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의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를 말며 너의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너의 마음을 주의 그 얼굴 앞에 물 쏟듯 그렇게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줄이어 기진한 너의 어린 자녀들의 그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렇게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 길을 행하셨는지요?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그들이 그 낳은 아이를 먹고 있습니까? 제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번에 이건 좀 위에부터 우리가 쭉 읽어왔으니까 좀 이해가 될 텐데, 그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엄마 그 빵과 포도주는 어디 있어요 하고 죽으면 그 자기 품에서 애가 먹을 것이 없어 죽잖아요. 그럼 보통 슬퍼하면서 땅에 묻어줄 텐데, 그 엄마들이요 배시시 웃으면서 그 애를 가지고 부엌으로 가서 요리해 먹는 거예요. 엄마도 배가 고프니까. 그런 걸 이 예레미야가 본 거예요. 이런 얘기 듣고 또 오늘 식사 못 하실라도 참 너무 끔찍한 걸 본 거죠. 다시 20절 봅시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의 그 낳은 아이를 잡아먹고 있습니까? 제단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도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지고 말았고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께도 주의 그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도륙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으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바벨론의 그 남왕국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을 때 도륙당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망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른 같이 그렇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그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고 말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 장가가지도 않았고 자녀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 남왕국 유다를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그 남왕국 유다의 그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그렇게 정말 슬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3장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그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것은 나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이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종일토록 손들어서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그렇게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서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그렇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지만은 그러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죠. 기도하지 말라고. 지금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엎드리나 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 들어줄 마음이 없으니까 너도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물리치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듬은 돌을 쌓아서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린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셔서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게 하셨다. 활을 당겨서 나를 화살이고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이고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고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또 쑥으로 취하게 하셨고 죄악들로 내 일을 꺾으시고 또 죄로 나를 덮으셨다 하면서, 예레미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참을 전한 예언자였거든요. 그리고 선하게 하려고 애를 썼고 의롭게 일을 한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정말 비참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자기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당한 것도 너무 괴롭고 아프고 심한 고통이었고, 또 그 악한 사람들이지만 자기 동족인데 그 악을 행한 것 때문에 바벨론에 무너질 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레미야처럼 그 인생이 비참한 사람은 없지 않았겠는가, 진짜 40년 동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또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은 끊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반전이라면 반전이랄까요? 이런 사람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끝났구나 하고 막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푹 하고 꼬꾸라져 가지고 그냥 잠시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는 뭐 오히려 또 정신이 아주 맑고 상쾌할 때가 있을 때 그때 못 보던 것이 보이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자가 뭘 보게 되느냐 하면 우리 한번 봅시다. 19절이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어가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어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는데,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고 이제 나는 끝났다 하고 딱 생각하는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소망의 빛을 이분이 보게 된 건데,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진멸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지금 내가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슬픈 일이기는 한데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이분이 잠깐만, 내가 아프고 이 고통에 찬 이 절규 울음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살 소망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문득 이분이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것은 아니었구나, 얼마는 또 살려두셨구나, 남겨두셨구나, 이런 걸 이분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2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는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예언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낙심되고 낭망되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봤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울 때 실제로는 예레미야 안에서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시며 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다른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낙심되고 좌절되어서 우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고 그렇게 울고 계셔도 할 일을 여전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제와 똑같이 오늘 또 태양이 뜨더라는 거라. 하나님이 일을 그만두신 게 아니고 성실하게 일하셔가지고 여전히 살 수 있도록 하실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크시다. 왜냐하면 우연히 그냥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언자가 그것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나의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이제 바랄 것이다. 그렇게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끝낸 게 아니고 진멸한 게 아니니까 회복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여호와의 그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좋으니까 혼자 앉아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기 때문이다. 그대의 그 입을 땅에 티끌이 좀 대고 그렇게 겸손하게 정말 회개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또 자기 치는 자에게 뺨을 좀 돌려대면서 치욕으로 배불리게 되면 옛날 다윗이 그 시므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는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또 근심하게 하신 것 본심이 아니지 않겠는가.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은 것과 지존자의 그 얼굴 앞에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사람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 기쁘게 보지 않아도 그러나 그걸 말리지 못하시고 말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또 온갖 악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말리지 않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 말리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인가? 그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그 억울하면 다 신원하실 것이고, 악은 다 갚으실 것이고.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가 있겠는가? 화도 복도 알고 보면 다 지존자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우리가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분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좀 조사해보고 행위들을 여호와께로 이제는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자. 우리의 그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죽여가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분이 처음에는 맞을 때 아프지만 조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참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맞아서 아프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돌이킬 기회를 얻은 것이니까 다시 우리가 회개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도 문제는 돌이키는 것은 돌이키는 것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손길이 아직 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픈 것은 또 아픈 거예요, 이분이. 참 진솔하게 그 얘기를 또 이어갑니다. 이어봅시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그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는 우리를 죽여가시고 죽이시고 긍휼히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을 자신을 가려버리시고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그렇게 이 폐물 하니까 이 말이 하나 빠졌어요. 폐기물 전혀 쓸모없는 것들. 그 폐물로 그렇게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그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그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그 함정과 파멸과 그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딸 내 백성의 그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있도다. 내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펴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우리는 이 괴로움 감당할 수밖에 없다. 내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랑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그렇게 하도다. 우리가 역사 안에서는 잘 몰랐었는데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 우물에 가다 놓고는 위에서 돌을 막 던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때로 그 물이 넘치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참 정말 위태로운 그 목숨이 끊어질 만한 진짜 멸절될 만한 그런 어려움들을 여러 번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힘이 깊은 구덩이에서도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그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님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숨만큼은 지켜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어려움 당할지 아마 예레미야도 다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당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설교하면 백성들이 안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근데 뭐 단지 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마다 늘 그냥 구박당하고 모욕당하고 맞고 또 우물에 빠지고 구덩이에 갇히고 그랬던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었던 것이죠. 주님,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그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어려움 주님께서 풀어주시라 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그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그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면서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그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복하고 응징하셔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그 하늘 아래에서 멸하시옵소서 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운 날들을 보냈는지, 그리고 또 처참하게 멸망당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장도 이렇게 시작하죠. 에카, 이 슬프다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에카거든요.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었고 그 순금이 변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가. 순금의 그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그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들개들도 알고 보면 젖주어서 그들의 그 새끼를 먹이는데, 그러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해서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 타조는 그 알을 까고는요, 덮어놓고 오래 품지 않는답니다. 사마귀 10개 보통 부화가 된다 그러죠. 사람들이 그렇게 타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의 타조는 참 자비가 없는 그런 새로 이제 일컬어지는데요.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면 그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다가 떼어줄 사람도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 외롭게 거리거리에 앉아있고, 또 이제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아있고,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졌었는데 이제는 딸 내 백성의 그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는 거죠.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그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그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총옥 같았는데, 뭐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하죠. 귀티 난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어서 사람이 일을 하면 얼굴이 타서 검어지기도 하지만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으면 또 얼굴이 새까맣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때 그 가죽이 뼈들에 붙어버리고 막대기같이 말랐으니까 어느 거리에서든지 간에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는 자들보다 나은 것은 토지소단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나의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그 부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기들의 그 손으로 자기들의 그 자녀를 삶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위에서부터 보면 이런 것이죠.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엄마 저제는 어디 있어 하거나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었다가 애가 결국 죽고 말면, 그러면 그 부인들이 그 아기를 데리고 슬퍼하면서 묻어주는 것이 아니고
부엌으로 갖고 와서 요리해 먹는다는 거예요.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곡이 생겼다면서. 그런 비참한 일들을 이 예레미야가 본 거예요. 여호와께도 그 분내시며 그 맹렬한 그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그 불을 지르사 그 틀을 살하셨도다. 대적과 그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그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도 못하였도다. 그 선지자들의 그 죄들과 제사장들의 그 죄악들 때문인데 그들이 그 성읍 안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그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도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그렇게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다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할 만큼 누가 봐도 다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렇게 아주 초토화되고 말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회복한다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 칙령 이후에 회복이 되었었죠.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그 제장들을 높이지도 아니했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그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가지고 바벨론이 치러 올 때 애굽이 못 도와줄 텐데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애굽이죠. 애굽. 결국 다 그 바람은 다 헛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이 그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그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그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또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그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살겠다 그렇게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잔이 너에게도 이를 거니까 너가 취하여 벌거벗을 거다. 반어법 같은 거죠. 이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는 거 보고 에돔이 좋아라 하는 모양인데 한껏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말이야. 너희들 멸망도 얼마 안 남았다면서. 딸 시온아 너희의 그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까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딸 에돔아 주께서 너희의 죄악을 벌하시며 너희의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성경 보면 여러 군데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들에 대한 말씀을 꾸준히 하시지만 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나라가 잘 없는데 에돔은 미워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살아겠고 그래서 에돔의 멸망에 대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입니다. 그 선지자의 그 마지막 기도 같은 것인데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그 기업이 외인들에게 또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어른들 전부 전쟁에서 나가서 죽고 말았거든요.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고 값 주고 나무를 가져오고 우리를 뒤쫓는 자들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서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원래 다 자기들 것이었는데 물이나 나무나 다. 그런데 이제는 물이나 나무를 가져오려면 다 돈을 지불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는 뭐 다 빼앗겼으니까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져 버렸고 우리는 그의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것은 너무 비참한 가운데 있는 예언자의 얘기인데 그 예레미야도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스겔서 18장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죄를 자녀에게 물어봅니까? 그 죄값을 안 물어봐요.
다 자기들이 지금 충분히 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몇 번 보여주셨죠. 지금 너가 있는 이 나라,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예레미야서 5장을 보면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너가 등불을 들고서 정말 이 진리를 추구하고 구하는, 선과 의를 추구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할 마음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정도인데, 도무지 이 남왕국 유다 그 예루살렘은 회복될 기미도 없고 너무 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넘지 않은 선을 넘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격이기 때문에 차버리면, 말 그대로 충만하게 차버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빨리 그 악을 쌓아가고 있다면 허물고 돌이켜서 선을 쌓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이지, 악을 쌓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도 다 맞는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본인의 어떤 고백을 할 때는 예레미야에게도 실수가 조금 묻어난다. 치명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후에 에스겔서에다 다 다시 교정을 해 주시니까 큰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으로서 예레미야도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죠. 우리 조상들은 범죄했고 없어져 버렸고, 우리가 바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 아닌가.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습니다. 굶주림의 그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어지고 말았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다 욕보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그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그 얼굴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청년들은 양식 좀 어떻게 얻어먹을까 싶어 맷돌을 쥐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 밀 좀 얻으면 그 갈아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아이들은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져요. 왜냐하면 양식이 없으니까.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도 못하고,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그쳐버렸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전혀 없거든요. 이 바벨론에 와서 다 가져가 버렸고, 그리고는 이제 초토화되고 말았으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정도니까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성 안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너무 슬픔이 가득 찬 이 성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죠. 그 애통하는 중에 잠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깨닫고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3장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깐 그 마음에 큰 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했던 것뿐이었고, 실상 지금 이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 머리에서는 그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다 알고 보면 우리의 뭐 때문이라고요? 범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악을 담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그 시대상 사람들이 흔히 했던 얘기들이었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7절로 돌아갑시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했고 없어져 버렸고 우리는 그들의 그 죄악을 담당했다고 되어 있는 이 담당이란 말이 이 사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품에 품고 있다. 조상이 죄를 지었던 것하고 똑같이 우리가 죄를 짓는데 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조상 때문에 우리는 착한데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알고 보면. 그리고 그 조상들의 그 죄, 그 동일한 죄를 우리도 똑같이 품고 있다, 그런 정도로 의미로 이해하면 그 예레미야가 크게 말에 실수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우리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고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범죄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이 어둡고, 시온산이 황폐하게 되었고 여호가 그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왜 여호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놀고 있는가?
거기 시체가 즐비하니까 그 시체들 뜯어 먹으려고 거기 있는 거예요. 여우들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는 분 아닙니까? 주의 보좌도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리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으로 이게 딱 끝났다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근데 예레미야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옳고 성실하신 분이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회복되겠지만 그것은 아직 이 노래를 부르고도 50년이나 더 지나야 회복되는 것이고 눈앞에 있는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또 예레미야가 좋은 날 볼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21절로 끝나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 22절이 더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의 현실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그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애가죠, 애자. 너무 슬픈 노래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다윗의 그 시편들을 보면 마지막에 대부분 다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데 예레미야도 그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끝내고 싶어도 현실이 너무 암담한 거예요. 우리가 아마 내일은 그 시편 119편을 보게 될 텐데 그 시편 119편이 그 예레미야의 그 시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한번 시편 119편 그 마지막 절만 좀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시편 119편 175절과 176절을 보면 그 예레미야 애가사하고 굉장히 흡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예레미야서 보면 다 22절, 66절, 22절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그 두문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알렙, 베트, 기멜, 딸렙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22자인데 그 알파벳 첫 글자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어져 나오게 각절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시편 119편도 그 8절씩 그렇게 22개가 그렇게 이제 알파벳을 두문시로 해서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2개에 8 곱하면 176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6절인데 우리가 175절 봅시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러시면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러고 이제 아주 소망 있게 끝나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번에 이런 얘기하죠.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고 있으니까요 하면서 참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시가 마쳐 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와 시편 119편은 그 동일한 저자의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예레미야이겠죠. 우리가 내일은 그 말씀드린 대로 시편 119편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